안녕하십니까? 예, 교과 공부 시간입니다. 예, 응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오늘은 2023년 4기 제10과의 공부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 제목은요, 복음을 듣지 못한 이를 향한 선교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이의 선교. 자, 제10과 복음을 듣지 못한 이를 향한 선교. 오늘은 제1번으로서 아테네가 되겠네요. 지역으로는요. 자, 그렇다면요. 서론을 보면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이지요.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요. 바울이요. 아테네에서의 선교하는 선교의 유행은 어떠했는가라고 한번 본다면요. 이거는 사도행전 17장 17절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첫째가요. 해당 선교입니다. 해당 선교. 해당 선교는 어떤 것입니까? 거기서 갱거는 유대인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해당의 선교를 한 겁니다. 해당에서 선교. 해당 선교라고 말하겠지요. 자, 그 이유는요. 그들이 경외하는 하나님이요.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하거든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그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서 예, 아테네에 있는 그 해당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 장터 선교입니다. 1번 선교가 되겠지요. 자, 복음을 듣지 못한 아테네의 장터에서는 사도 바울은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냥 복음을 무조건 하고 전합니다. 자, 이유를 이렇게 보면요, 그는 복음을 듣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부름을 사도 바울은 받았다는 뿐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의 유행이었습니다. 자, 왜 사도 바울은 어려운 이방 선교를 선택했을까요? 그럼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7절에 보니요.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불렀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부른 것은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곳에 가서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방 선교라 이거겠지요. 자,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선교지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테네를 선교지로 선택했다기보다는 주어진 데서의 선교 활동이라고 봐주면 되겠지요. 자, 아테네인들의 신앙가는요, 어떤 신앙관이었습니까? 아주 철학적인 신앙관이지요. 거기에다가 그 그 도시에서는요, 우상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 도시 안에 우상이 약 한 3,000개 정도 우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숭배를 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듣지 못한 그곳에 복음을 가르치고자 했던 사도 바울이 생각이라고 봐진다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째 날요. 아테네의 히브리인입니다. 그래서 수도 아테네 소개를 한다면 고대 문명의 도시라고 할 수 있지요. 거기서 인물 배출은요, 대단하시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아주 유명한 철학자들을 배출한 도시가 이 아테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아테네에 가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갔을까요? 무엇일까요? 바울은요, 선교 여행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군데서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뭔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까지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거기에다 두고 좀 안전하다고 하는 아테네를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아테네에서 선교해야 할 어떤 동기를 발견
했는가라고 묻는다면요. 예, 동기를 발견했겠지요. 선교하는 사람이 우상숭배의 도시였으니까 그 우상숭배를 깨뜨리기 위해서 선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 인구 약 25만 명이 살고 있었다는데요. 그 거리에 우상이 약 한 3천 개가 나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도시라는 거지. 이것을 본 바울은 마음이 편했을까요? 유대인들의 우상숭배에 대해서 보았던 유대인들의 역사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로 말미암아서 화가 이르러 올 것을 사도 바울은 생각해서 이 아덴에서 선교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참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아테네 사람들을요 향한 바울의 동정심과 하나님께서는 아테네 시민들도 구원의 대상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바울은요 선교 동기가 되었음을 얘기한다라고 교과에 있습니다. 자, 셋째는요. 첫째로 유대인과 경건한 이방인 대상으로 하는 선교. 그것이 앞에서 봤던 사도행전 17장 17절에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둘째, 바울은 아텐 사람들에게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선교를 했다는데 새로운 접근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을까요? 유대인과 경건한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해당에 들어가서 했는데 이 아텐 사람들을 위해서는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다라고 17장 17절 그 다음에 17장 22절은요 아텐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라고 해서 그 종교성을 바울의 선교 접근 방식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 교훈에는 저자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바울은요 전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아테네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배경이 없는 그들에게 나아갈 때 바울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가갔다는 겁니다. 일반적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 방식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선교하는 방식이 아니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아테네에서는 접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 날요. 아레오바고의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아레오바고라는 그곳에 바울이 갔다는 거지요. 자, 첫 번째요. 사명자 바울은 아테네에서의 선교는 어떻게 했을까라고 물어본다면요. 아테네는 철학자들 많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19절을 보면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고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요. 바울과 쟁론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라고 말쟁이야.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생소한 복음이었습니다. 자, 바울은요. 그는 창조주를 가르쳤고요. 통치자를 얘기했고 아버지로서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과 심령에 기록된 거룩한 율법의 구속력을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테네 사람들은요. 쾌락만을 위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쾌락만을 위한 삶보다는 타인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의 고상함을 역설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는 부활과 심판의 교리를 들어서 사람들의 도덕적인 책임감을 지적해 주었다고 주석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여기까지는 주석이면서 있는 말씀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요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려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장터에서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니까 그 아테네 사람들이 바울을 갖다가 아레오바고 여기는 재판도 하고 그 다음에 종교회의도 하고 하는 곳인데 이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예, 사도행전 17장 19절과 20절에는 그를 붙들어서 이어는 붙들으라고 이 얘기는 돼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붙들어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를 인도해서 갔다라고 보면 더 좋겠지요. 예, 아레오바고로 가면 말하기를, 그들이 데리고 가면서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없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고자 하노라 해서 아레오바고로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 거기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네가 네 주장을 한번 펼쳐내 봐라라는 뜻으로 그렇게 했겠지요. 예, 바울은 아레오바고로에서 그들과의 논쟁은 어떠했는가? 그러면 이제 아레오바고에 갔습니다. 그곳에 이제 그 많은 그 선생들이 있고 높은 베스라치들이 있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바울이 얘기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많이 있죠. 바울은요,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논리는 논리대로요, 과학은 과학대로, 철학은 철학으로 대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청중들 중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도 놀라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말에 놀라서 아무 말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요, 반박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치료봉사 21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바울의 아레오바고의 논쟁의 결과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그들과 논쟁을 할 때 그들이 대답도 못할 정도로 그 논쟁을 했다는데 그 논쟁의 결과는요. 그러나 그 노력은요, 별반 결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별반 결실이 없었다는 것은 작은 결실은 있었다는 거겠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사람들은요, 별로 없었다. 그때부터 바울은요, 활동의 방법을 다시 바꾸었다라고 치료봉사 214페이지에 또한 기록해 놨습니다. 자, 바울의 전도 방법을 어떻게 바꾸었을까요? 예, 고린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이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뭐 철학이나 어떤 과학이나 그런 논쟁적인 방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가지고 전하겠다라고 그 전도 방법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자, 교훈은요, 저전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은요, 사람들을 아레오바고로 이끌었다. 그는 철학과 문화에 정통한 논리 정연한이었지만은요, 그보다 아테네 거리에서 파악한 내용도 더 유익하였다. 논쟁을 할 때 아주 유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셋째 날은요, 바울과 알 수 없는 신이라 했습니다. 예, 아테네 아레오바고에서는 바울은 설교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설교를 합니다. 바울이 알 수 없는 신 나오죠. 사도행전 17장 21절에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텐 사람들아, 예,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참 많도다. 예, 칭찬합니다. 그 다음에 23절에는요. 내가 두루 다니면서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어떤 것을 보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기록된 것도 봤다 이거지. 그렇게 새겨놓은 단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은 알지 못하는 신, 누구 신인지는 모른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거기에다가 제물을 차리고 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오늘날 아레오바고에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방법은요, 먼저 칭찬해 준다는 겁니다. 칭찬. 그 칭찬은 어떤 겁니까? 아덴 사람들은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하고 칭찬합니다. 그들의 종교는요, 모든 면에서 잘못되었지만은요,
바울은 잘못된 것을 알고 있지 않아요? 우상을 섬기하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열심을 칭찬했던 것입니다. 그 잘못된 종교이지만은, 우상숭배이지만은 그들의 열성은 칭찬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존중입니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이 섬기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바울은 아테네 종교에 대해서 자신이 살펴본 것을 말하지요. 그래서 존중하는 태도로서 그들에게 다가갔다는 겁니다. 예,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공통점이. 뭡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내가 보았다. 바울은 아테네인들과 자신의 공통점으로 보이는 점을 활용했는데요.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신을 믿었고 그것은 더 깊은 대화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시작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신을 믿는다는 그 조건 안에서 이 얘기거리가 됐다 이겁니다. 공통점이 되니까요. 자, 이교도들에 대한 바울의 선교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교도들에 대한 선교 전략은요. 자, 그들이 혹시라도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까지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요, 숭배할 만큼 영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나서요,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는 그것을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해 주겠다고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자, 교훈에서는 바울은요, 아테네 사람들의 상황 속에서 좋은 점을 발견하여 접촉점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상대와 선교를 할 것 같으면은 그 상대와 접촉점을 우리는 찾아야 되겠지요. 그의 존중하는 태도로 그는 아테네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여겨졌다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넷째 날요, 전혀 다른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전혀 아테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신하고는 전혀 다른 신. 예, 바울은요, 아레오보고에서 관심을 끈 다음 어떤 하나님을 소개했는가 한번 보니까요, 사도행 17장 24절부터 27절에 그 아레오보고에서 그 전도 그 강의를 하는 것이 나오지요. 그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는 겁니다. 어떻게 첫째로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신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신들이 자기들이 지은 전에 계신 줄 알고 전을 크게 짓고 아름답게 꾸미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신은요, 이 하나님 신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했습니다. 두 번째요, 사람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은 사람에게 요구하지만은요, 만물을 지으신 그분은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대신요,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준다는 겁니다. 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공급해 주는 신이다. 그 신은요,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만드냐, 한 혈통으로 만들어서 온 땅에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혈통으로 만든 사람을, 그 신을 찾으면 찾을 수 있게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고 가깝게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 혈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찾아봐라. 그러면 그 신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아레오바고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라고 했는데 얼마나 내딛었을까요? 바울의 연설을 개념별로 한번 분류해 봅시다. 개념별로요. 바울이 이제 아레오바고에서 연설했던 그 연설을 개념별로 분류해 본다면요, 첫째, 바울은 먼저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영적 인식과 성실함을 칭찬해 줬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음으로 바울은 자신이 그들의 믿음을 연구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발견한 것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상숭배하는 그들에게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하고 대화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요. 바울은 그들의 종교를 연구하면서 발견한 그들의 알지 못한다고 말한 특별한 사실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신을 이 얘기했다는 거죠. 그 후에 그는요,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하나님의 모습, 즉 존재하시며 그들을 사랑하시고 멀리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거부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경고하면서 응변을 마쳤다라고 우리 교과 142페이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아버지로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를 그들의 아버지로 설명했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얘기 아닙니까? 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소개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는요,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에서 생기는 기질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르면서 섬기는 소위 알지 못하는 신은요, 바로 여호와이신 것을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리스 시인이죠. 그리스 시인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그리스 시인의 이런 말을 인용하여서 여호와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 저들은 그 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교육 67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요, 그 시인, 그리스 시인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권속들이라는 거지요. 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죠. 자, 교훈은요, 아덴 사람들을 잘 파악한 바울은요, 그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제시했고요, 그들을 최대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도록 인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째 날요, 반응이 엇갈리는 지점입니다.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아레오복에서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니까 거기서 반응이 엇갈리는 것도 많이 있겠지요. 선교 대상자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알겠죠. 상대방과 공통된 점, 그다음에 접근한다면 쉽게 서로가 호감을 가지고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렇고요. 그런데 아테네 고관들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바울의 정언은 어떻게 이어가는가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17장 28절 29절을 보니까 너희 시인 중에, 너희들 그리스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고요. 시인이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이 그리스 시인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는즉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한다. 그 시인은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시인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시인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그의 소생이라고 말한 그 시인은 에피메니데스. 자, 아테네 사람들의 신앙관과 바울의 설교가 엇갈린 상태에서는 반응은 어떤 것이 있던가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바울은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들은요, 헬라 철학은 뭡니까? 헬라 철학은 범신론 자들입니다. 요 수계가 엇갈리지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고 바울은 설교하는데, 그들은요, 헬라인들은 뭡니까? 세상 만물은요, 영원전부터 존재해온 원자들의 우연한 집합체가 이 우주가 됐다. 세상 만물이 됐다. 그 헬라 철학에 나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의 후손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근데 아테네 사람들은요, 아디카 본토의 흙에서 우연히 생겨나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자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좀 색다른 인간들이다라고 자기들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겠죠. 적어도 흙에서 나왔다고 하고 있네요.
자, 네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인류의 모든 삶을 섭리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들은요, 신은 인간의 일에 절대 관여하지 않는다고 헬라 철학은 사고방식은 그런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천지의 주제시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교하는데 그들은요, 인간이 드리는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신들은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고 행복해진다 이거죠. 또한 사람의 손으로 신들을 섬겨 만질 수 있다고 여긴다. 헬라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주 속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설교의 반응. 이제 그 아테네에서 설교를 한 것에 그에 대한 반응은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자, 어떤 사람은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비웃었다. 그 다음 또 어떤 이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에게 다시 한번 좀 듣고 싶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부류는요, 그것을 믿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강의를 듣고 믿는 사람도 있었다. 가장 큰 성과는요, 모두가 진솔하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진솔하게 들었다. 아레오바고에서 강의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진실하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거기 144페이지 저자가 기록했습니다. 사도행 10장 34절에는요,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의 관은 디오누스시오와 그 다음에 디마리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교훈은 그렇게 말해놨습니다. 바울은요, 에덴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갔지만 그 중에서도 복음이 무엇이며 그 가치는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전하였고요. 그들이 바르게 선택할 수 있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을 향한 선교 방법은요, 기독교 배경이 없는 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의 상황을 잘 이해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이 듣지 못한 이들을 향한 선교 방법은요, 두 번째는요, 바울은 아테네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아레오보고에서 관찰한 것을 통해 발견한 그들의 장점을 복음의 접촉점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예, 복음의 접촉점도 우리는 잡아야 되겠죠. 선교를 한다면은. 그 다음 세 번째는 그의 존중하는 태도는 아테네인들의 유익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여겨지게 했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여는 방법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바울은요, 복음의 의미와 그것이 가져올 결과를 분명하게 전하였다. 예,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였다. 예,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고, 전하는 것은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공부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